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구약의 이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언약을 한번 맺기만 하면 그 언약의 효과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언약의 가변성이라고 하겠죠. 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오해가 종종 일어납니다. 한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은 영원히 이제 구원에 이른다. 이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많이 오해되기 때문인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원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러면 죽음 이후에 낙원에 이르러서 영원한 천국을 살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약의 백성들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더 진지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지금 쭉 열거하고 있는 것들, 명령, 규례, 법도, 계명,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을 이제 세분한 겁니다. 전체를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금령이죠. 금령. 하지 말라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마라라고 하는 마라 명령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츠바입니다. 미츠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청종한다는 것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그래서 이 듣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귀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을 기회를 갖지 않는 것, 일단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준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또 실천하지 않는다. 듣지도 않고 또 들어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명령은 들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지 명령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또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15절에서 나오는 규례는 후카입니다. 후카는 종교적 명령이죠. 종교적 규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규칙입니다.
신앙으로 신앙적인 규칙,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공적으로 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규칙들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이런 종교적 명령들, 이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례를 멸시한다는 것은 행위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근데 그런 행위의 동기가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의무들은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여기서 법도는 미슈파트, 이것이 미슈파트고,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의 규칙입니다. 생활의 규칙.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구약에서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활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카와 함께 짝을 이루죠. 우리 신앙과 일상의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분해서 말할 때 후카와 미슈파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원래 이 계명은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말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슈메레트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미츠바는 금령이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계명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짝을 이루죠. 미츠바와 명령과 계명, 규례와 미슈파 법도가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규례와 그리고 생활의 법도, 이게 이제 율법 전체를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것은 이제 아마 번역 사본이 잘못되었든지 어디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이제 모세가 실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맨 끝에 이 계명의 자리에 이 미슈메르트가 와야 되는데 원문에는 미츠바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명령과 그리고 15절의 끝에 계명을 똑같은 미츠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세가 실수한 거다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배반하면요, 언약이 깨집니다.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우리말 성경에는 다섯 번째로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내 언약은 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은 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들과 생활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유지하여 그 언약의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의 그 효과를 너희들이 누리려면 이 율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종종 교리에 너무 매이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람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은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완전한 자유의지.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바로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실패가 아닌 이유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만 존재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마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인형이 우리가 만든 그 인형을 만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만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보면 악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요, 초월적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청출어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르친 사람보다 배운 학생이 훨씬 더 뛰어나는 경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조보다 짝퉁이 더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사람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 그 초월적인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자유의지가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내려지는 저주죠. 저주. 축복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것을 그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수단입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저주를 통해서 그 고통과 불편 때문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선한 동기를 또한 갖게 하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성시킬 때까지 사용하시는 두 개의 수단입니다. 둘 다 사람의 완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려면 계속되려면 여기 있는 게 반대겠죠. 금지하신 이 미츠바 명령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나와 있는 계명, 이 계명은 원래는 해야 하는 것, 미시메레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규례인 후카,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면모와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생활 방식 다르죠. 가치관 다르죠. 우선순위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미슈파트 생활의 이런 법도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생활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국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이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될 수 없다면 그러면 또 언약이 영원해야 되는데 왜 이게 폐기될 수 있는가? 이렇게 깨질 수 있는가?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이 갱신이 됩니다.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언약은 파기됩니다. 그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아담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셔서 다시 또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 언약이 맺어지고 언약이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이 갱신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우리 종말론적으로 보면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에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은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도 똑같이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어떠한 한 가지 목표로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가는 것과 함께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이후로 언약이 깨어지면 일어날 일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됩니다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재창조하시는 과정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언약을 유효하게 하는 두 가지 수단이라면,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왔죠. 그럼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실상과 우리 마음에 일어난 이런 성령의 역사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가 말하자면 마음이라고 하는 성벽으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실상 사이에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까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성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씨앗같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자라서 싹트고 커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이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죄의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까지 완전히 다 무너져야 한다. 이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장벽이. 그랬을 때 우리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중간 과정이 축복과 저주가 있다. 축복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살아서 회개하면, 구약에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면, 이것이 동의어입니다.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본인들이 직접 이 율법을 다 들어서 완전히 암기하고 그것이 자기의 본성에 전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닮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하여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끊임없이 그 방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본문에서와 같이 내 언약을 배반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뒤에 이제 저주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은혜입니다. 지옥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뼈 마디를 꺾고 사지를 뽑아서 다시 만드는 이런 혹독한 과정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작년 한 해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더 열심히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적극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지옥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주관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게 되었고, 또 삶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치 있게 열심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허물을 느끼고 좌절과 실망과 낙심하며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고상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이 저주의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런 종교적인 규례들을 늘 지키고 또 생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가변성과 불가변성에 대하여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해 그리고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